할렐루야. 오늘은 RPG 시리즈 설교 십자가와 기도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보면 한나의 남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뭐예요? 엘가나. 그의 출신지와 족보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었고 또 여로함의 아들이었고 엘리후의 손자였고, 족보가 지금 막 기록이 되어져 있죠. 도우의 증손이요 수배의 현손이더라. 그러니까 엘가나의 프로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왜 이렇게 엘가나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 현손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는 것일까? 즉,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지금 소개하려고 이 족보를 갑자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이제 2절부터서는 엘가나가 아니라 한나로 그 기록의 중심이 바뀌고 있어요. 시작. 한나가 정부인이었어요. 그리고 분인나가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는 그 내용의 중심이 엘가나에서 한나 쪽으로 그 내용의 중심이 기울고 있어요. 즉 성경 기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한나를 소개하고자 그 남편을 잠깐 소개하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기자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사람 한나, 이 한나가 어떤 사람인가? 한나는 방금 위에서 소개되었던 가문 좋은, 믿음 좋은 그런 가문의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였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뼈대 있는 가문의 남편, 그 남편의 아내가 누구? 한나다. 믿음도 좋았어요. 믿음도. 가문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무엇도 좋았어요? 믿음도 좋았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호였어요. 부자였어요. 이게 부잣집 아내였어요. 부잣집 아내. 그뿐입니까?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있대요. 5절 말씀. 시작. 자, 가문 좋은 남편의 아내였어요. 신앙도 좋은 가문이었어요. 게다가 부자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 한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 한나가,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갖지 못하는 무자한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프로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보세요. 이 나아만의 프로필이 뭐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게 2인자였어요. 2인자. 그리고 그 아람 왕의 앞에서 큰 사람이었고 존귀한 자였다. 그리고 아람을 구원하는 구국공신이었다. 이 나아만은 그야말로 큰 용사였다.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나아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누구에게나
이 그러나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러나의 문제는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보면 정말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근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말을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꼭 있어요. 그러나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그러나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로 임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그러나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로 임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그러나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로 임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누구나 그러나의 문제 속에 허덕이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그러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한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자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지금 그 한나에게 무자한 것, 이것만 해도 너무 큰 아픔이었고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아픔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 자체가 큰 아픔이었는데 첩인 분인나는 아들이 있네, 자녀가 있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첩인 이 분인나가 자기 그 상황을 모르고 이 정부인인 한나를 괄시하기 시작해요. 야, 네가 정부인이라며? 그런데 자녀가 없어? 아이고, 지금 혀를 차는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이 없는 것도 지금 아픔인데 옆에서 첩이 지금 자기 자신을 괄시하고 막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한나를 격분하게 했냐면 이것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 더 아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직역하면 뭐냐면 그를 번민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여기 격분케 했다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를 격동시킨 행동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번민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격동케 하는 것으로 그를 계속 격동케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여기 격분케 했다라는 말이 히브리 문법으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가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좀 힘들게 했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힘들게 하고 아직 미완료야. 그리고 내일도 힘들게 할 사람이 이 첩인 분인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쩌다 한번 괴롭힌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집요하게 이 한나를 지금 첩인 분인나가 괴롭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 분인나를 한나의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적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적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그런 적수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적수가 여러분들의 남편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수가 남편이 되면 안 돼. 아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그런 적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집요하게 힘들게 하는 친구들. 직장에 가면 나를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직장의 상사들,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도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상황과 환경이 나의 삶의 적수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힘들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적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가, 그의 지혜로움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괴롭히는 그 첩 분인나와 맞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모함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거든요. 쫓아냅니까? 아니에요. 남편 엘가나에게 나로 하여금 자식을 좀 낳게 해달라고 막 성가시럽게 막 그렇게 막 보챕니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한나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10절 11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힘주어서 잘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한나는 이 모든 문제, 이 아픔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을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한나는 그리했어요.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 마음의 괴로움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알아요. 얼마나 저를 통해 수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 못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지금 이 한나도 쉽지 않은 기도를 해요. 성경에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냥 이게 자연스럽고 쉬운 한나의 모습이었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기까지 엄청난 의지의 결단과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쉽지 않은 기도를 한나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왜 한나는 이 쉽지 않은 기도, 다 아는데도 할 수 없는,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이 모든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한나는 왜 굳이 유일한 기도라는 도구를 선택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지금 자신이 불임 환자였고 적수 불임나로 하여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나는 알았어요. 이 모든 현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6절도 보실까요? 시작. 지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는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막으셨다. 임신을 막으셨다. 끊임없이 계속 거듭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문에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간고사 뭐 영어, 수학, 저는 수학을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 수학이 참 어려웠어. 근데 그 시험 문제를 누가 냅니까? 대답해봐요, 겸손하게. 누가 냅니까? 선생님이 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답을 누가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알고 있죠. 이거예요. 그 모든 상황, 어려운 상황, 한나에게는 특별히 임신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사실들을 한나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더 나아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내셨다면 그 문제의 답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일이 툭 터지고 왜 갑자기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까?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필요하니까 때로는 집이라는 문제도 주시고, 때로는 사업이라는 문제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이라는 문제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이라는 문제도 주시고, 때로는 자녀라는 문제도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셨다면 이 문제의 답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상황 때문에 기도하기 힘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라고 그 상황 주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생활하는 게?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힘들고 어렵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여러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 약한 육신 이겨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한나와 같이 많은 문제들을 주셨다면 그 모든 문제의 해결도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 1분만 이렇게 막아버리면 우리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 가치 없는 그 인생들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뻥뻥뻥 터지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의 현상을 바라보는 눈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현상의 배후를 볼 수 있는 터치, 무릎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현상만 봐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가 터지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물질의 문제가 터지면 이 물질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누가 주신다고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현상의 배후를 볼 수 있는 무엇을 통해서? 눈이 아니라 무릎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으니 나는 사랑하나. 다윗이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까닭없이 억울하게 힘들고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과 그 사람들, 환경들, 그러나 자기는 사랑한대요.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자기를 대적한대요. 그때 했던 다윗의 선포를 보십시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이 원어로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기도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기도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바로 기도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생활 자체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긴 광야 시절을 섭리에 눈을 뜨고 나니까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무릎으로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나니까 그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대적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고 그 대적을 위해 사랑할 수 있었고 그 힘든 상황과 그 모든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생활 자체가 되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참 본문을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나가 기도했어.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되었거든요. 근데 어떤 기도였는가? 자, 10절에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기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 단어가 통곡이라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통곡했는데 이 문법이 히브리 문법으로 절대적 부정사예요. 절대적 부정사. 그러니까 동사의 뜻을 강조할 때 쓰는 문법이거든요. 절대적 부정사.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한나가 기도했는데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그냥 통곡하며 보통으로 통곡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미친 여자처럼 뭐 다른 거 뭐 체면이고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콧물 눈물 다 짜내면서 미친 듯이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정말 간절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보실까? 우리 11절 말씀 시작.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보세요 여러분.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기도 지금 제목 내용 아닙니까 지금? 돌보시고, 이것도 절대적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돌아보시옵소서, 저를 좀 돌보세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정말 절박한 가슴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볍고 마음이 실리지 않는 그러한 진중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실린 진중한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오랫동안 이어졌대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양에 비례해서 그 한나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의 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기도의 양을 늘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축복을 주님이 주셔요. 얄팍한 기도 말고, 가벼운 기도 말고, 한번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기도 말고,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깊이 있는, 그래서 그 깊은 우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주를 캐내 얻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길어올 수 있는, 할렐루야, 그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신 13절에 시작. 여러분, 속으로 말했다, 그냥 묵상기도 했다가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의 마음에서 말했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마음, 어떤 성경을 보면, 주석을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수반하는 기도, 이게 한나가 속으로 말했다라는 이 기도의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입술에 그냥 붙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그의 기도는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셔서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 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없는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기도한다고 새벽자리도 나오고 정한 자리에 나와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인식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 갖고 안 돼요. 마음이 실린 기도가 아니면 안 돼요. 창자가 꼬인 듯한 끊어지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래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과연 이렇게 한나와 같이 간절한 기도입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여기 지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원문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부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그냥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얼마만큼 간절했는가. 엘리제 사장이 볼 때에 술 취한 여자가 술 주정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야, 너 술 먹었냐? 너 술 먹었어? 너 여기 왜 이래? 하나님의 성전에서 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한나의 자존심, 한나를 향한 사람들의 조롱과 오해 등등 이 같은 모든 기도의 장애물을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한나의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중언부언 하다가 돌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사단은 알고 있거든요. 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할렐루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그 견고한 질은 소멸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거든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지요.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반드시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그 간절함은 이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이것들이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이길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피곤함입니까? 여러분, 피곤함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합니다. 이기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함이 그것들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적어도 제 목양에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이 제 양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통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통제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시간을 통제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5일의 미명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택합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뿐입니까? 장소도 통제합니다. 그래서 한적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한나와 같이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 3가지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근심 뚝, 염려 뚝, 믿고 감사해버립니다. 이게 한나가 경험했던 기도의 축복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7절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은 후에 한나의 반응이었어요. 18절 시작.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참 극한 대조법을 봐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미친 여자였어요. 진짜. 응?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물 콧물에 완전히 범벅이 돼가지고 막 콧물이 나면 막 닦을 게 없으니까 막 훔치면 막 이게 막 따라 올라갈 정도로 이건 웃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마. 그러니까요, 완전히 막 눈썹 화장, 막 마스카라 이것이 완전히 그냥 막 범벅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도 화장술이 있었으려나요? 완전히 미친 여자였어요. 미친 여자였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그리고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한나의 모습과는 영 딴판이야.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아닐까요? 그렇게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울음 뚝, 근심 뚝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는 염려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첫 번째입니다. 지금 한나가 이렇게 반응하는 시점을 보세요. 정말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근심 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한 대로 그 순간에 이루어질 것들을 내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임한 거예요?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을 때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일어나는 평강입니다. 가짜 평강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아직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아들을 안 받았어요. 아직 현상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어버리니까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아, 이거 기도 응답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는 근심하는 얼굴빛이 그에게 없었다고 성경 기자는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평안이 임할 그때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의 삶이 쉬워요. 여기에 여러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이 일반적인 상식과 지각에서 판단하면 그렇게 험하고 이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싸나운 그런 환경 속에서는 도저히 평강을 가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을 가지니 이것이 바로 지각을 초월하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러분 군인들이 그 저녁에 그 부대를 지키기 위해 보초를 선다, 이 군사적인 용어예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초를 서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대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강한 군사가 성을 지킬 때에는 적군이 뚫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강한 군사가 그 성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군대는 바로 뭐냐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래요. 이게 평강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염려 들어올 수 없어요. 할렐루야.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면 근심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여호와의 군사,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나의 믿음을 보세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 중요해요. 아멘이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칭찬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칭찬할 수 있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아멘이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멘 아닙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칭찬할 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날이 아멘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또 이 주일 11시부터 시작되어진, 어떤 게 11시 반에 시작되는 교회도 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이 조국에서 여러분 그 예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당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까요? 얼마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 선포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진리의 대단한 축복된 말씀을 다 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으로 붙드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드세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한나처럼 여러분 엘리가요 당시에 그렇게 막 썩 잘 나가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구설수에 오른, 오늘 또 저기 인터넷 보니까 어떤 교회 무슨 목사님이 성추행했다고 막 무슨 일이 터졌던데 그런 류의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디고 영적으로 한물 간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한 그 말이 평안히 가라,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에 한나가 아멘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라고 붙잡으십시오. 그게 아멘이에요. 그 아멘이, 그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레마, 역사하는 말씀이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평안히 가라,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아멘 해버리니까 그 마음속에 물밑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 샬롬, 여호와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이 한나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네? 아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염려까지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든지 염려하든지 하나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고 염려 뚝. 할렐루야. 기도하고 여러분의 근심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왜? 그분은 오늘 또 살아계시니까.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경험해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에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에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19절에 보니까 아주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이 생각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 자카르. 이건 표시하다, 기억하다. 표시하고 기억하기 위해 새겨놓는다라는 말이에요. 조각 같은 그런 칼 같은 걸로 새겨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은 이 한나의 간절하고도 통곡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 짓는 그 수많은 고통하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진실되이 아뢰일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에 새겨놓으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때에 그 새겨놓은 우리들의 기도를 이루십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 어렵고 힘들 때 이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힘듦과 모든 아픔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기도 양이 비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속에 있는 거 다 빼줄 것 같은데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에게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응? 그러면서 복직이 됩니다. 복직이 돼. 그러면서 이제 나가기 전에 요셉이 간청을 해요. 당신이 나가면 바로 왕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바로 왕 앞에서 제발 나의 이 억울한 것들을 좀 이야기해서 좀 풀어달라고, 제발 이 요셉이 이 사람을 좀 생각해달라고 이 술 맡은 관원에게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요, 이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복직을 하고 돌아가서는 이 요셉의 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나가기 전에는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자마자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당신의 이 억울함을 내가 저기 풀어주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라고, 조금만, 곧 내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것 같아. 근데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요셉에게 소식이 안 들려요.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부모도 자식을 키우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처럼 자식의 문제들을 다 뜻깊이 있게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라헬의 그 잉태하지 못하는 아픔을 아시고
라헬이 기도했을 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삼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삼손이 말합니다. 한 번만 저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삼손을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한 번만 우리 인생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강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의 이 모든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면 생각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115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간절하고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아시지요. 제발 좀 저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구하면 주님이 그 마음에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들을 새기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한 결과 이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모든 기도의 결과의 마지막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한나가 그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11절에 시작.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이게 지금 아들 받기 전에 미친 여자처럼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정말로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실로라는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자 보세요. 한나가 잊지 않았어요. 자기가 기도하며 서원했던 것들을 잊지 않았어요.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 이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제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축복들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알지 못할 때에도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응답된 것들입니다. 결코 우연이 된 것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28절 말씀 시작.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 할렐루야. 자 뭐라고 말해요? 자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시기 전에 내가 그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으면 약속했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 여러분 기도는요 주고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나도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한나가 하는 말이죠. 한나도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대요. 예배로 확증한 거, 도장 찍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한나가 지금 여러분 무엇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해 누구를 만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선물을 경험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을 구하십시오. 자녀의 복을 구하십시오. 물질의 복을 구하십시오. 건강의 복을 구하십시오. 관계의 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물질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관계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선물에 집착하지 말고 선물 주신 하나님을 만나라. 이게 기도의 결과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나는 그 받은 선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꺼이 드렸습니다. 자기께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져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서 사용하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철저한 그 로드십이 있어야 돼요. 주권의식이, 주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그것들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멘?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기도 응답의 최종적인 소비처가 우리 자신이 되면 안 됩니다. 터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최종 소비처가 우리 자신이 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이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새 한나가 귀로만 듣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다시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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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십자가와 기도는 함께 갑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십자가, 기도 없는 십자가, 기도 없는 말씀, 기도 없는 복음은 관념에 불과합니다. 사변에 지나지 않아요. 좋은 이론만 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은 되지 못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한나가 그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